이 제목인데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것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를 믿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건지 그냥 아는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다윗과 다니엘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취급한다면 정말 안타깝죠.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종교는 어느 정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드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위로와 어떤 종교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사실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더 편한 게 많죠. 기독교는 매주 교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절은 1년에 한 번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다른 곳에서 종교적인 위로와 도움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기독 청년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겠지만, 기독 청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당신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놀랍게도요, 7%가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7%, 100명 중에 7명이. 그리고요, 4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약
47%, 그러니까 50%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다니는 청년 50% 중에 100명 중에 50명이 10년 후에는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전도를 빼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다니까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삶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서 일 시키려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교회를 다녔는데요,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삶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갖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별 차이가 없으니 뭐 굳이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면 안 다니게 되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니까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니까.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다 보면은 이제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그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해도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뭐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숫자적인 부흥, 다시 성도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부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한국 교회가 종교적인 기능을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꿈꿔요.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요, 성도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을 좀 주저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여서 은혜 못 받는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간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냥 예배 가운데 와서 그냥 맹숭맹숭 간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다,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가 없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은 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까 나왔고 그냥 나오다 보면 하나님 만나겠지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교회를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종교적인 생활이죠. 예배도 있어요. 뭐 기도회도 해요.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다 해요. 종교적인 생활을 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7개 중에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는 죽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 뭐예요? 교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교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공동체는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살아있는 공동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있다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점점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냥 한 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습관에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을 누가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그 자녀는요, 하나님을 안 떠나요. 그런데 자녀가 보기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다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싸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간증이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역사했다라는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모든 얘기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는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교회 다녀봤자
엄마 아빠랑 똑같이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전할 것은요, 너 교회 안 나가면 혼난다? 야,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장로인데, 엄마가 권사인데, 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무슨 체면이냐? 너 교회 나가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후배들, 이제 신학생들이라든가 후배 목회자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 쭉 걸어왔던 그 목회 여정을 얘기해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고 저한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취미로 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물을 먹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사슴이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뭐 이렇게 임팔라 같은 이 사슴 같은 그런 동물, 초식 동물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에 누가 삽니까? 악어가 살아요. 그 악어가 산다는 걸 이 임팔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가서 물을 마시면 내가 악어밥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갑니다. 왜 가요?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면요, 악어가 쫙 이렇게 와가지고 물 마시는데 갑자기 팍 덮치죠. 잠 깨라고 했습니다. 팍 덮쳐요. 그러면 하나가 거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막 끌려가는 거 봐요. 도망가요. 그러다가 또 있다가 또 와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악어에 먹혀 죽나? 물 안 먹어서 목말라 죽나? 어차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숨 안 걸잖아요. 목숨 안 걸어요. 만나 주시겠지 뭐. 뭐 내가 아쉽지가 않아. 하나님이 아쉬워. 뭐 만나 주시면 말지 뭐. 못 만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에 목숨 걸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목숨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떤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자꾸만 딴 거 생각하죠. 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누가 예배 시간 좋나 안 좋나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어요.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저 죽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목숨 걸고 물 마시러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얼마큼 찾아? 어떻게 찾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기서 권능과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할 때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비결이에요. 다윗이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누구를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구나를 아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이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게 뭡니까? 예배는 엄청 드리는데,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는 인원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윗.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지 않습니까? 목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자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다윗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예뻐하셨을까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제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표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에요. 뭐 왕되게 해주세요,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나는 딱 하나,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주님과 의논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법궤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가져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죠. 뭐 할 때까지?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막 흉보잖아요. 칠칠맞게 왕이 채통도 없이 막 그렇게 하냐고. 근데 다윗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법궤가 오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그냥 춤추며 뛰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그 법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표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어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3절,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했다며?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 조롱이 슬픔과 아픔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슬픔과 아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들도 똑같이 패배의식에 접혀가지고 개척하면, 요즘 시대에 개척하면 안 되지, 개척하면 안 돼, 누가 개척하면 되겠어,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제 안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문제가 일으켰다. 이제 우리 교회 많이 오겠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파하는 거죠. 싸워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아유, 저게 교회지. 그러는 거예요. 저게 교회지.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안 싸우면 이상한 거예요. 역시나 저렇지.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죽을까 봐. 그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가 하겠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40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리라.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